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탄생지가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이렇게 우리가 늘 말을 합니다만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반경 그 주변에 있는 넓은 구역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긴네렛 호수, 또 신약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 소문이 널리 퍼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병 고치시는 신통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보기를 원해서 너나 없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일행이 게네사렛 이 갈릴리 호숫가에 당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호숫가에 대어져 있었던 배 두 척이 거기에 대 있었고요. 그 배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깁거나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한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했습니다. 배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왜 말도 없이 남의 배에 올라타더니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말씀하시는가 의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배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어요. 무슨 일로 그가 그렇게 순종을 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었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육지에 있는 그러니까 이 호숫가에서 더 이상 예수님은 배가 육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숫가에 모여 있는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럼 상황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가만히 그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 배 주인에게 육지에서 배를 떼라고 하셨다. 그 배에서 자기를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면 지금 그 배에는 몇 사람이 있죠?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그 배 주인인 시몬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든지 원치 않았든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일렬 가장 앞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 그 모습과 표정처럼 멍하니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가까이에서 들리고 있으니까 건성으로 듣든 새겨 듣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배에서 어디로 갑니까? 내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배 주인으로서 예수님 부탁을 받고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았는데 예수님 바라보기도 그렇고 그래 먼 산 바라보고 호수 바라보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 고치는 신통한 능력을 몸소 체험하기를 원해서 예수님 곁으로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 베드로는 그런 소문 안 들었을 리가 없을 터인데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호숫가로 내려오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분이 누군지 몰랐을 리가 없었을 터인데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이 물고기를 좀 많이 잡아야 이것으로 먹고 사는 생계 대책이 되어지는데 살 길이 막막해요. 왜냐하면 지난밤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물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걷어 올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을 걷어 올리는 그 어부의 심정, 기대감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많이 걸려오면 좋겠다. 더 많은 물고기가 내 그물에 걸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밤새 그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고기를 기대하고 그물질을 해서 그물을 걷어 올렸는데 아무것도 걸려온 게 없어요. 또 그물을 던졌는데 또 아무것도 걸려온 게 없어요. 밤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오고 그리고 육지에 빈 배를 끌고 와서 육지에 배를 대고 이제 그물 씻는 거예요. 다음을 기약하면서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사람들이 몰려온다 했을 때 이건 또 뭐냐? 예수님 말씀 좀 들어보자. 그럴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심드렁하게 예수님 바라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자기 배에 오르시더니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순종해 줬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1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습니다. 듣는 과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할 말 다 했으니 배를 다시 육지에 대라 이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이 배를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가 하면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경험은 자기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경험도 있고 자기 선배나 아버지가 야 물고기는 이 넓고 넓은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데나 던져도 물고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낚시꾼들도 이 포인트가 있다 그러지 않아요? 바로 여기가 포인트야. 이 자리가 우리 조상 쪽부터 이 고기가 많이 있는 자리야 하는 것을 아마 대물림에서 가르쳐 주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느 시간에 어디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나온다 하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그런 직업 어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제가 깊은 데고 얕은 데고 안 해봤겠습니까? 밤새 별짓 다 해봤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또 저긴가, 저기도 아니면 또 다른 데가 있지, 나만 아는 데가 있지, 그러면서 돌아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밤새도록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경험을 의지하고 살았던 내가 이 시간 이후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근거를 눈 씻고 찾아봐도 왜 갑자기 이 베드로가 목수 출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다고 한들 그거는 예수님 생각이고요. 저는 이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안 되는 날입니다. 물고기 안 나오는 날이에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6절에 그렇게 하니 해봅시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뭘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했대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갔대요. 거기서 그물을 내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올라오는데 밤새 헤매고 다녀도 없던 그 물고기가 거기에 다 모여 있었는가 봐요.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곁에 있는 동료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손짓을 했다. 그래서 두 배에 잡은 고기를 채웠는데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배가 이 무게 때문에 푹 물속으로 가라앉았는데 그게 거의 침몰 직전까지 푹 들어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보다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해야 먹고 산다,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룬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하여 밤새도록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는 허탈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 군중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맨 앞자리에서 듣고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충격적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경험에 의지했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정말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경험에 의지했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는 것도 의아한 일이고 기적이고, 그 다음에 그가 물고기가 목적이었거든요. 어부는 물고기만 많이 잡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물고기를 팔아서 돈이 되고 그걸로 나 필요한 거 사고 우리 식구들 먹고 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게 물고기 잡으면 끝나는 건데 그동안 그래서 그 물고기만 바라보고 물고기 잡으면 어떤 날은 많이 잡으면 오늘은 정말 횡재했다, 운이 좋다, 물고기 못 잡으면 오늘은 되는 일이 없다, 오늘은 허탕이다, 또 허탕이야,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왔겠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잡은 이 물고기는 운이 좋아서 오늘 뭐가 되는 날이라서 많이 잡힌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대로 되었다. 그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상태에서, 물고기가 많잖아요. 배가 침몰 직전이잖아요. 이게 웬일이냐, 물고기가 아니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이분은 누구냐? 그 예수님께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이게 이제 인생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가, 사람이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충격적인 감동을 받고 되네, 말씀에 의지했더니 되네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그런 한 인격의 모습입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아놓고 뭐 자기가 죄인이라는 소리가 왜 나옵니까? 지금 이분 예수님을 주여, 주인이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리고 지극히 인간 냄새 풀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지를 베드로가, 어부인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을 만큼 뭔가 압도적인 것이 있었어요. 압도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모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놀랐음이러라. 놀라고 놀랐음이러라. 한 번만 놀라도 될 걸 놀라고 놀랐다는 거 보니까 대박 이랬나 봐요. 이게 웬일이야 이랬는가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놀랐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 놀라움은 그냥 경탄에 맞지 않는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놀라움 정도를 뛰어넘어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와 그 동료 어부들의 감정은 두려움과 놀라움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 근데 이 취하리라라고 하는 구절에 여러분 조그맣게 각주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맨 밑으로 내려가면 취하리라 대신에 이런 말로 바꾸어도 돼요. 뭐라고요? 사로잡으리라. 해봅시다. 사로잡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평범한 어부로 살았고 물고기가 인생의 목표였고 경험에 의지해서 물고기 잡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네가 장차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3장 4장 5장 내려가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순교를 각오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나 석방되었을 때에나 시간과 장소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뭔 헛소리야 이런 반응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를 자기들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물고기 잡는 밤새 물고기 못 잡고 허덕이다가 헛그물질하다가 이렇게 고기 잡게 해준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 가지고 놀라거나 두려워할 거 없다. 나는 너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서 쓸 거야. 바꾸어 쓸 거야. 그 지금은 네가 이런 모습이지만 장차 너는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로잡힌 이후에 목숨을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교적인 각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건데 네가 복음에 먼저 감동이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사로잡을 것이다. 사람을 취하리라, 사로잡으리라. 그리고 교회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예수님이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1절에 나오는 그들의 반응은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어땠어요? 그들이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막 잡은 엄청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잡으려고 지금 밤새 그짓했고 지금 예수님이 그 소원대로 물고기 잡게 해주셨잖아요. 그 물고기 잡았으면 끝난 거잖아요. 이 물고기 내다가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거 사고 애들 교육시키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러면 어부로서의 업은 그대로 생존하는 것, 생계 대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버려뒀대요. 그 물고기 잡으려고 그 고생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잡았는데 예수님 덕분에 잡은 거지만 잡았는데 그걸 버려뒀대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버려둔 것은 물고기, 또 배, 또 그물, 어부로서의 직업, 그리고 자기에게 어부의 그 노하우를 전수한 부모, 형제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는 획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것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게 아니네. 세상은 이게 다 전부가 아니야. 그 시야가 넓어지는 사건이죠. 그 어저께 낮에
저녁 때 이제 우리 장모님들 모임이 있어갖고 낮 시간에 잠깐 좀 쉬러 들어갔는데 그 TV에서 재방송을 하는 걸 봤어요. 그 유퀴즈, 유재석 나오는 유퀴즈 프로그램을 재방송을 하는데, 제가 본 그 재방송 장면에 나온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스탠포드 대학의 부학장이래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내가 가만히 처음 봤거든요. 들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 사람은 한국에서 교육받을 때에는 공부에 취미도 없고 또 선생님들의 윽박지름과 진도가 초스피드로 나가는 것과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영포자 수포자 되는 그런 교육 환경에서 다 포기하고 바닥을 꼴찌를 누리던 학생이었어요.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자기 같은 사람도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르더래요. 여기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미국 선생님들하고 한국 선생님들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육 방식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격하게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티칭, 가르치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그리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건너갔더니 나 같은 그 나고자 꼴찌 중에 꼴찌도 선생님들이 코칭, 티칭이 아니라 코칭을 해주더래요. 너도 잘하는 게 있어. 그 잘하는 거를 깨우치게 해주고, 그 잘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끔 코치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네, 나도 잘하는 일이 있네 해서 그 코칭을 계속 받으면서 공부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들어가고 거기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지금은 교수가 되고 지금은 부학장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티칭과 코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텔레비전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난 목사 아닙니까? 야, 신앙도 그렇다. 티칭,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믿으라니까. 글쎄,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고, 내가 내 신앙 해봅시다. 내 신앙, 내 체험이라는 것 없이 어깨 너머 신앙, 부모님의 신앙, 나보다 믿음 좋은 배우자의 신앙, 여기에 곁다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부족하구나, 체험이 부족하구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목사가 하는 연설의 말씀을 경청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이 상황과 장면 속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장면이 숨어 있다. 그건 뭐냐면, 물고기밖에 모르고 그물질밖에 몰랐던 이 어부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해서 다 포기할 만큼, 아낌없이 버려두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를 만큼 그의 인생에 충격적인 무언가가 그날 들었던 메시지에 있었던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잡은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고기 잡게 해주신 예수님, 그분을 다시 보게 되었던지, 분명히 뭔가가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물고기만 잡으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성공만 하면, 출세만 하면, 우리 애들만 잘 되면 그러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시야가 넓어지는 거지요.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게 아니었구나. 베드로는 물고기만 잡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이것이 아니라 물고기도 필요 없을 만큼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공만 하면, 부자만 하면, 출세만 하면,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다가 아니고,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인생의 지향점이, 목표점이 전혀 새롭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현실에 지쳐만 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변화와 성숙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변화는 원해요. 내가 아는 누구의 변화는 원해요. 저게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특징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시골에서만 평생 살아서 기차도 못 타봤는데 그 아들 덕분에 KTX 기차도 타보고 서울에 왔더니 에스컬레이터라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 계단이 그냥 저절로 올라가서 사람이 올라만 타도 그냥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게 신통했어요. 그 다음에 신기한 물건 하나 봤는데 문이 확 열리더니 어떤 나이 지긋한 노인이, 할머니가 타셨어요. 문이 닫혔어요. 한참 있다 문이 열렸는데 예쁜 아가씨가 내렸어요. 이걸 보고 이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야야야, 니네 할머니, 니네 엄마 좀 빨리 데리고 와라. 여기다 갖다 밀어놓으면 아가씨가 돼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이 글이 실린 걸 보고 그렇다, 우리가 얼마나 나는 안 바뀌어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만 달라지고 이 사람만 변화되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할까 싶은데 놓치고 있는 거, 사실은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요. 맨 세상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사람만 변화되면 저 사람이 정신 차리면, 그러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해야 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라. 그런데 그 변화는 오늘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어부가 예수님이 자기의 배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배 두 척 있었는데 하필이면 네 배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 만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내 배로 올라서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보고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떼래요. 그건 잔소리 없이, 군말 없이 순종하고 배를 떼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내 마음에, 야,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본다. 이분 말씀이라면 내가 뭐라고 한들 순종할 수 있겠다 싶은데 예수님이 육지에 내려달라고 안 그러시고 깊은 데로 가자 그러세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그러세요. 그래서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되더라. 그래서 물고기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예수님 덕분에 잡았으니까 어부로서는 성공했잖아요. 남들은 물고기 그렇게 못 잡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요, 이것으로 만족이 아니에요. 이분은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날 베드로의 배에 오르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고 그가 밤새 헛구물질하고 실패한 어부로서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허탈하고 그런 감정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그날 입이 쑥 나와가지고 오늘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오늘은 일진이 안 좋네, 뭐 이래가면서 그물을 씻었겠죠. 그물을 기었겠죠. 착착 개켜놨겠죠. 그리고 내일 다시, 오늘 밤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러고 들어가서 쉬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 또 나가서 그물질을 했겠죠. 근데 웬일인지 그 전날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거 제 상상하는 겁니다. 밤새 못 잡았는데 그 다음 날은 그래도 오늘 몇 마리가 걸렸어요. 어제보단 좀 낫네.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지요. 그 다음 날 또 헛그물질 했어요. 아이고, 또 되는 일이 없네. 그 다음 날 저녁에 또 해봤어요. 근데 그 전날보다 조금 더 많이 잡혔어요. 웬일이래? 오늘은 좀 되네 일이. 그러고서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면 와, 대박이다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인생에 변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물고기와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목회 현장에는 사람이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평상시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해, 죽어야 변해,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충격을 받으셔야 달라집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달라지고요, 무언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영어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사람 중에는 빛을 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뜨거워져야 비로소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후자 아니에요? 뭔가 지향점이 있어서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결단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현상 유지,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러다가 먼 일이 생겨야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이런 인생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 현장에는 사람이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삶의 지향점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또 다른 기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만나 놓고도 변하지 않는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예수 만났는데 인생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를 하면서 원만하지가 못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게 저렇다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렇다고 그런 소리 듣게끔 만들고 살아가요. 예수 잘 믿는다면서요, 예배 드린다면서요, 아니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매주일마다 따박따박 주일 예배도 참석한다면서요. 근데 그대로예요.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밤새 헛구물질만 하고 살아요. 그것도 기적인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 가정생활하면서 조화롭지 못하고 고집스럽고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기다려줄 줄 모르고 믿어주지 못하고 참아줄 줄 모르는 이런 인간적인 면모로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시에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오히려 내면에서부터는, 내면에는 고집스러워져가고 그 내면은 무너져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기적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 깊은 세계의 충격적인 어떤 변화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 되고 싶지요. 새로워지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결심하고 혈서를 쓰고 서약서를 쓰고 각서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내 힘과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그 사연 많은 여인 만났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툭 던지신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3, 14절이에요. 이 물을,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강,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 예수님이 뭔가
우리 내면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이 달라지기 위해서 변화된다 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내면 세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던 그 고집스러운 지인 있잖아요. 고집스러운 성벽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와당창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와장창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헛구물질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경험에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했던 베드로가 그물도 필요 없다, 배도 필요 없다, 잡은 물고기도 필요 없다, 다 두고 예수를 따랐던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와 결단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내 내면 세계에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이건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게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면, 사람이 물이 없으면 이틀 3일을 못 견디거든요. 물이 없으면 오로지 다른 생각 없습니다. 어디에 가면 사람이 있나, 어디 가면 집이 있고 쉴 곳이 있나, 다 필요 없습니다. 물만 찾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아지랭이가 아른거리는 것처럼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오아시스가 있다, 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방향 잡았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물 있는 곳으로 뛰는 거예요. 갔는데 이쯤이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신기루를 본 거죠. 그래서 물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저만치에 또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만 잡으면 인생이 좀 피겠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기대를 잔뜩 거는 겁니다. 이걸 헛구물질하는 인생이라 그래요. 4억 5천 주고 산 내 집이 12억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12억이 됐던 내 집이 10억 밑으로 떨어지든지 지금 다시 원금을 향해서 힘차게 내려가고 있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내 누구네 집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보통 통상 그렇다는 거예요. 코인을 투자해 놓으면 이게 돈이 된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했는데, 이게 진짜 돈이 될 줄은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폭락을 했다는데 완전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될 줄은 또 누가 알았겠어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헛구물질이라. 나는 고기만 많이 잡으면 되는 사람이야.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야가 열렸다니까요. 아, 이게 아니네, 이게 전부가 아니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는 이 실망을 거듭하면서 살아왔던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 내 인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기루를 따라서 달려왔던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노트 있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고, 우리 자식의 앞날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연봉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시고,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고, 내 집 장만하게 해주시고, 노후 대책 세워 주시옵소서. 헛구물질이라, 헛구물질이라. 그래서 그래,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주셨네.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았네. 물고기 많이 잡게 주시옵소서 했는데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뭔가 있어요. 여기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기루를 따라 달려만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곧 뭘 말하는 건 줄 아느냐?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 줄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것은 구하는 이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알았다면 구하였을 것이고 구하였다면 주셨을 것인데 우리는 알고도 구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물고기를 많이 잡게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병 고쳐 주옵소서, 대박 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했지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고 절박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 구한다는 말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그렇게 찾듯이 찾고 또 찾는 것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은 얼마나 많이 구해봤지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것 없이 크리스찬 노릇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겉멋신앙, 허세신앙, 어깨너머 신앙만 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허세만 가득하고 겉멋만 들었습니다. 주님은 못 만났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게 그게 기적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오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 성도가 기적의 주인공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드디어 내 내면 세계에 견고하게 써여 있던 고집스러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극적인 변화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였으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는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역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앓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물고기 많이 잡는 기적, 자기 장모가 열병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무렵에 제자들끼리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누가 크냐, 누가 대빵이냐, 이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아니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충격적 감동을 받았다고 해놓고도 사람이 근본이 그렇게 무너지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배신자입니다. 아니, 물고기 잡는 경험, 장모 질병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누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그 변화는 뭡니까? 그렇게 달라진 것 같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사람이 과연 진짜 변화된 거였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가 진짜 변화되는 일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변화는 물고기 많이 잡은 순간의 변화가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 따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진짜 변화는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베드로가 3번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명령하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압도적이고 강한 바람이 베드로를 사로잡았을 때 그는 비로소 복음을 위한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결국 말씀하셨던 구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의 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그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순교적 헌신자로서의 베드로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된 사건을 극적인 변화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극적인 변화 맞아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된 그 기적적인 극적인 한 인격의 변화만큼이나 대단한 변화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지 마라, 예수 복음 전하지 마라, 공갈 협박당하고 매도 맞고 재판에도 넘겨지고 감옥에도 갇혀지고 하는데 내가 니들 말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옳겠냐 생각해봐라. 차라리 나를 가둬놔, 나를 죽여. 그게 차라리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나는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된 베드로. 그것은 물고기 잡았다고 감동받은 베드로와는 차원이 다른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세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2척의 배가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체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물고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명예와 권력과 쾌락밖에 몰랐던 우리들에게 지향점을 바꿔주시고 그분 예수님 따르면서도 사연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기분 나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도 기적이라니까요. 예수 믿는다며 은혜 받았다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며 그런데 뭐 이렇게 시험에 잘 들고 뭐 상처받을 일이 많고 뭘 세상 것에 관심이 많냐. 그런데 우린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면 성령의 강한 감동과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사람이 달라지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완악함은 도무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같았는데 내 내면 세계가 주님의 은혜로 녹아지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이 기적의 역사, 거기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고 주인 노릇하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 내면 깊은 곳으로 찾아 들어오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드디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기루를 쫓던 인생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내 내면 세계 깊은 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